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밤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생명의 잠에 이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또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염려 없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겹고 또 어려운 현실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와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머리 숙인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진심과 마음 중심을 다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453장. 45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238면 민수기 25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다같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읽었던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음행과 또 모압의 신인 바알 부올에게 절하는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동자들과 가람자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진노하시면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그것도 14절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고 말하지요. 한 지도자가 이방 여인인 미디안 여인과 혼인하려고 데려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죄나 실수를 저질러도 상황에 따라서 그 비난의 강도는 다르지요. 예를 들어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는데 폭력적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만 하는 나쁜 놈을 쳐 죽인 것과 어느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어린 자녀를 음주운전으로 죽게 한 것은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그 비난의 강도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경우들이 백성들 가운데 종종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울 때 그런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이방 여인들인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을 엄하게 심판하는 이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이방 여인인 미디안 여인과 혼인하려고 이스라엘 진영에 이방 여인을 데려온 것, 그것도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가 이 일을 행했다면 경우는 많이 다른 겁니다. 7절에 의하면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가 창을 들고서 8절에 의하면 그 남자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있었지요. 끔찍한 일입니다만 이로 인해 지금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도 컸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오히려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인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칭찬하신 이유는 사람을 죽인 게 잘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공감했다는 것이죠. 즉, 살인의 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이기보다는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와 간섭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이때의 질투는 사람들이 하는 질투와는 성격이 다르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따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질투라는 말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알고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 준다는 것, 나의 기쁨이든 나의 슬픔이든 나의 외로움이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공감해 준다는 것은 참 기쁘고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생기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할 때 가장 기쁜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님들께서 저의 설교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쁨이고 또 보람인 순간이지요. 나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주는 것 이전에 나의 모든 것에 대해 공감해 주고 그래서 깊이 이해해 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과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것은 어떤 큰 행위나 위대한 업적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가장 원하실 것입니다. 그 공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공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고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데 믿어지겠습니까? 또 공감이 없이 혹시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기보다는 억지로 믿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 억지로 한다는 것은 사실 고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고역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믿음에 어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공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믿으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깊이 공감하면서 자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수 있을 때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공감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 그 자체를 원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비느하스의 공감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13절에서처럼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이나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습이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공감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죠. 공감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해도 공허한 기도가 되겠지만, 하나님과 깊이 공감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면 소리 없이 묵상으로 기도해도, 아니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깊이 공감하면서 모든 기도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교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비느하스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과격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이런 과격하거나 모자란 것을 충분히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인 것이죠. 믿음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심정을 더 공감해 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감해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관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그것을 더 온전히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깊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께 열리지 않아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는가 하는 섭섭함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언제나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든 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원동력이 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가 사람을 죽이는 과격한 행동까지 했지만, 그러나 사실 비느하스의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죄악된 자들을 진노하시고 또 형벌을 내리시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오히려 비느하스가 이러한 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멈출 수 있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모든 것에 깊이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오니 주께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과 뜻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펼쳐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